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지금은 칠척거리지만은 곧 땅이 마르게 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는 마치 땅이 질퍽거리는 것처럼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도의 인격과 신앙도 하나님께서 더욱 연단하시고 또 귀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 세계의 어떤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물,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다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퍽거리는 고난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과정이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마침내 나에게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익한 순간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결론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에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통해 성숙과 아름다운 귀한 거룩함의 은혜를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그 박해는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나가지만은 그들은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리. 사람은 해석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아픔이고 상처고 불행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내게 불행으로 흩어지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나가게 하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역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죠. 스데반을 이어서 바울까지 이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죠. 사마리아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대했던 민족입니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 기간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되고 말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순수하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들이라고 항상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환경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종족이다. 유대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친족이라고 부르며 찾아왔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볼 때는 그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없다고 말하는 민족이다. 흔히 말해서 기회주의자들인 것이죠. 신앙의 뿌리, 민족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는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삶을 살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욕인 것이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 같은 놈, 사마리아인 같은 놈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 당신은 사마리아인 욕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이 굉장했던 거죠. 그럼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한 가지 붙들고 있던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 속에 있던 사마리아 그 땅에 마침내 예루살렘 핍박으로 떠나온 빌립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자 이 사마리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두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며 모든 기적과 표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수백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혈통적으로 혈족 간의 상호 비방했던 민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은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모든 과거를 덮고 극복하고 큰 기쁨과 은혜로 사마리아에 이제 새롭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겹겹이 쌓여있던 내 인생의 고단한 모든 인생의 담을 허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이 담이 무너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내가 울고 비참해하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여러 담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에서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복음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참 소망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마리아의 그 어두웠던 땅에 복음이 한번 임했을 때 모든 영혼들이 큰 기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사단이 내 심령을 쥐어싸고 매일같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현실일지라도 복음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제 영혼에 들릴 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큰 기쁨으로 사마리아를 덮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복음의 기쁨이 임하기 전까지 잠식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몬은 최초 기독교 이단이었던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것은 마술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현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눈속임에 불과하죠. 물론 눈요깃감으로 그냥 한번 오락할 정도로 그냥 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마술을 이렇게 행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술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시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마술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죠. 그래서 자칭 자신이 큰 자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사람이다 라고 속이는 역할로 마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다렸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시몬을 추앙하게 됩니다. 사실 시몬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능력을 맹신하고 돈과 열심, 열정, 그들의 시간을 시몬에게 투자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집착하며 그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 진짜는 아니죠. 모두 가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가졌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한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짜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짜로 보여지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자꾸만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가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마술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혹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조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시아버지 목사님, 또 자신의 아들이 목사인 이 관계 속에 열심히 목사 가정을 섬겼던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신데 놀랍게도 한 가지 하셨던 일이 뭐냐? 점을 보러 가셨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이 목사인데 점을 봤다. 이거는 굉장히 기묘한 일이죠. 하루는 점집에 갔는데 용하다는 그 무당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이런 점괘를 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존재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분위기에 점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뿌듯해하며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역시 예수를 믿으니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역시 예수님 최고시구나.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신실하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에 쫙 소문을 낸 겁니다. 교회가 또 소문이 빠르죠. 어디 거리에 있는 점집에 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그 무당이 아주 용하게 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정작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게 된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능력, 기적, 초월적인 일들을 심취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과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그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돈과 재물을 다 소진하며 따라가는 실수를 우리도 늘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를 보지 못했음에도 마술로 현혹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시몬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 자신들의 소망을 모두 허비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성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내가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내가 맛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저 사마리아인들이 마술에 현혹되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종교적 열심을 허비한 것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겸손하게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고귀하게 소망하고 말씀의 갈급함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망을 두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뜻하신 기적이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 걸음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현상들입니다. 기적의 모든 것들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와 성령의 감동감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없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면 그것도 은혜요, 감사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내 기도가 무능하거나 응답되지 않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런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믿음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내 영혼의 심령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게 부여해 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술과 영혼들이 현혹되어 있던 사마리아,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갔을 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시몬조차도 세례받은 이후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따라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면받고 버려진 것 같았던 사마리아 그 땅에 눈에 보이는 현혹하는 마술로 인해서 모든 것을 허비했던 그 땅에 빌립 집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귀에 참된 진리가 듣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심령에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게 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가짜는 모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요 발의 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적대적이고 외면받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갑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문이 열리도록 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할 때 유난히 이 장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죠. 시몬은 분명 빌립의 전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앙에는 뭔가 하나 다른 관점, 다른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분명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직접 목도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권능을 자신이 사고 싶어 한 거죠. 일명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 내가 저 권능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고 내가 얻기만 한다면, 이 권능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안수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 더 큰 돈 받을 수 있다. 더 큰 돈을 내가 취할 수 있다. 큰 돈벌이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일명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려 하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영어 발음이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사이몬에서 유래돼서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단어인 사이머니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마지막으로 얻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구원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을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신앙을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들은 1차에서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고 잠잠히 묻고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온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언약궤를 가져왔던 제사장들마저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수단과 도구로 여겼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도구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수단화하려는 시몬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구원과 그 능력을 은으로 사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네가 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너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은을 얻는 도구로 사용했던 한 사람의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분명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간 따라다니던 이유와 목적, 마지막 그 끝에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3년 끝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아니요, 예수님을 팔아넘겨 얻게 될 은 30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말죠. 결국 그 은으로 인해서 그는 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은 30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정작 구원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 30으로 인생을 마감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비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존재들에 있어서 등에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임하기도 하죠.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뭐 빌려달라고, 뭐 해야 된다. 아쉬울 때 찾아와서 요청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얼굴색이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입을 닫고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시몬의 안타까움, 아마 그는 지금 은으로 그 권능을 사려 했지만 막상 그 권능을 얻었다 하더라도 더 큰 권능의 어떤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금세 그것을 버려두고 또다시 물질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적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 내가 무엇인가 목적이 생겼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이 간구하지만 내 목이 채워지고 내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수단을 버려버리는 것. 이용가치와 효용가치가 떠나가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수단으로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결코 이용당하거나 수단으로 사용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은 그건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인간적인 생각과 방향으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그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수단이 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목적하신 대로 성도들 삶을 이끌고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적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것, 그 일을 위해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살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길이기에 그것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다가 칠퍽거리는 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사모했던 자이죠. 다윗의 꿈과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는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악인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평생에 쌓아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그 남은 것을 자신들의 자손이 평생 물려주며 호의호식을 하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여호와 당신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잤다가 일어나는 그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아침에 일어나 현실이 바뀌고, 아침에 일어나 로또가 바뀌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 집이 바뀌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고난이 사라져 있는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의 그 고난이 나를 여전히 찾아오고, 어제의 그 짐이 내가 여전히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는 철저하게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약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나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수단으로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손해보고 예수님만큼 무능하게 이용당한 분은 없죠. 우리는 그를 처음에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며 모두가 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한 힘과 능력이 보이지 않자 이용 가치를 버려버립니다. 이제 처절하게 가차없이 수단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수단 삼으시는데 허용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영광스럽게 이 땅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아무리 들끓고 어두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수단과 도구가 아닌 오직 나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깨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담겨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깨지고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신실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의 기쁨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적 삼으시고 반드시 그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